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에서 하늘 보좌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를 보았고 또 어린 양의 정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의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면도 보았습니다. 모든 천사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6장에서부터 드디어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에 인을 하나씩 떼시기 시작합니다. 그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들이 첫째, 둘째, 셋째 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 인을 떼니까 계시록 6장에 보니까 6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흰 말이 나타나서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어린 양께서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데 첫 번째는 흰 말입니다. 흰 말은 그 특성을 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전쟁을 의미한다고도 하고요.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은 6장 4절을 보니까 서로 죽이게 하며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서로 짓밟고 나라와 나라 가운데 그 다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계시록에 나오는 7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 계속 이제 시리즈로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점점 이 재앙이 7 나팔 재앙으로 갈수록 대접 재앙으로 갈수록 점점 엄청난 재앙이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7인 재앙은 제일 그래도 약한 재앙입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셋째 인은 검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검은 말은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가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하고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떼시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요. 그 청황색은 그 색깔이 뭔가 근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6장 8절을 보니까 그래서 그가 땅의 권세의 4분의 1을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이 땅의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덮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재앙이 닥치는 가운데 다섯째 인을 떼니까 흰 두루마기를 다섯째 인에는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면서 오늘 이 땅에 거하며 오늘 우리를 괴롭히던 그 자들을 심판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오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재앙이 왜 하나님께서 당장 다 멸하시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직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 순교당할 아직 이 환난을 거쳐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에서 떼시니까 드디어 이제 큰 재앙이 임하는데 그것은 마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열매가 막 우수수 떨어지듯이 별들이 우수수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또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이렇게 말려서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섬들이 막 움직일 정도로. 그때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차라리 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그렇게 외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두려워서 이 바위들이 차라리 우리 위에 덮어라 라고 할 만큼 그 무서운 진노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6장에서 나오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을 떼야 하는데 이 여섯째 인의 이야기가 되게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어제 본문에도 보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일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우린 너무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고 이것들을 느끼는데 바람이 아예 불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니까 그 바람이 그래서 내 천사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 동쪽은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막도 그들이 성막 문을 동쪽을 향해서 달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해가 돋는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으로부터 한 천사가 와서 이 네 천사를 행하는 그 재앙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이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재앙이 막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재앙을 멈추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지금 중간에서 멈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 우리가 많이 듣는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4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이 유다 지파,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 지파, 르우벤, 갓 지파, 아셀 지파 쭈루루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을 심판을 집행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재앙 자체가 아니라 오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 아직 인침받은 자들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지금 멈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들을 세시는데 그게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 뭘 의미할까라고 하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지파를 곱한 144의 숫자에 이 1000이라는 숫자는 군대 단위를 일컬을 때 이 100단위, 1000단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설명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1000, 군대 단위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자들인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인치실 때까지 이 재앙을 멈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째 재앙, 7째 재앙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하고 싶으신 이야기를 해요. 7 나팔에서도 6째 나팔이 불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 말씀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이제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7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앞에 나온 그 14만 4천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눈을 들어서 오늘 다시 하늘 보좌로 시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무리들, 근데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데 그들의 옷이 어떻습니까? 다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흰 옷은 거룩을 의미하는 거죠. 죄가 다 사함받고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오늘 담대하게 서게 되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었죠. 이 종려 가지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이 영광과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오늘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께서 이루셨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그 어린 양께서 아무 소리 없이 겸손히 순종으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사건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들과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옆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정말 그 하늘에서 그 보좌에서 울려지는 그 찬양과 경배에 오늘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설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인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죠?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두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게 하시는가. 우리 개인의 구원의 사건만 생각해 봐도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가 잠깐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방황하다가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손가락질을 하던 그 자리에서 나를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두게 하셨는가. 가정에서도 가장 작고 가장 모자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사 오늘 남은 가정들과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장로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까 장로가 설명하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늘 그들의 흰 옷이 어떻게 흰 옷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 양의 피에, 한마디로 그들의 죄악과 모든 어둠을 예수의 피로 씻은 자들, 그리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오늘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지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건지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오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뜨거운 불에 뜨거운 기름에 죽임을 당하던 오늘 그들에게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그날에 그 주님과 함께 서는 그곳에서는 어떤 이 땅에서 당하던 핍박이나 어려움들을 이제는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서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날마다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모습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 그들을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환난 가운데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한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4만 4천처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천상의 하늘의 영광의 예배를 참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는 여전히 이 뱀의 이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싸우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통과하고 이 예수의 피로 자신을 깨끗이 씻은 자들은 이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리고 날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6장과 7장을 함께 보면서 이 재앙, 이제 7인을 떼실 때마다 이 땅에 그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을 잠식하는 것 같고 전쟁과 기근과 그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천상에서 드려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영광의 예배에 참여할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구원하심은 보좌 위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며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과 그리고 이 싸움들을 끝까지 싸우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을 어제 말씀을 전하고 이 요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크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오늘 기도할 제목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함께 보면서 사도 요한과 같은 가슴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 그것을 놓고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간구하기 때문에 가슴에서부터 막 통곡이 날 만큼 그런 소원함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에게만 보여진 그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진짜 그 앞으로의 그 비전과 이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주님이 걸음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의 사역들과 각 사람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걸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놓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보여주세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 갈 수가 없어요. 이 계시록의 이야기들이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재앙의 일이나 그리고 먼 천국에서 있을 그 일들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기도로 물으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게 들려주세요. 오늘 요한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보매, 내가 들으니.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앞으로에 있을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길 원하시고 들려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요한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비전과 교회의 일들의 사명을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두셨다면 주님 보여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 걸음을 함께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관심은 오늘 이 재앙이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재앙이 오늘 아직 임하지 않고 멈춰있는 이유는 인침을 받은 이들이 다 채워지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받을 백성들, 오늘 눈물 흘리며 줄이며 그리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오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오늘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할 교회로 하나님이 더빅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사명들과 그리고 비전들과 그리고 사역들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없고 굶주림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내가 이 가슴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